자, 이런 유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할머니가 길을 이제 걷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같이 가 처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는 할머니인데 처녀라고 자꾸 부르니까 황당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쁘고 설렜답니다. 아직도 나를 처녀로 보는구나.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그런 그 기대가 좀 있으시죠? 예. 그 놀란 간섭을 진정시키고 걷고 있는데 또 같이 가 처녀 저 뒤에서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좀 궁금해졌습니다. 이게 뭐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나를 이렇게 부를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상기된 마음으로 도대체 누구지 하고 딱 뒤돌아섰는데 기절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가 이렇게 외치고 있었던 것을 다시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이라는 것을 가치가 1,000원으로 잘못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들으려고 하고 보고 싶은 것을 보려고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착각도 일어나고 착시 현상도 일어나고 갈등도 일어나고 그렇죠.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막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 자기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랑 베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그 노벨상이라고 하는 거를 받은 분이에요. 이그 노벨상. 노벨상인데 이그 노벨상이 뭔지 아세요? 노벨상은 아닌데 그에 견줄 수 있는 아주 희한한 연구를 한 사람들이 받는 그런 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분이 쓴 책에 제목이 아주 대단합니다. 도덕적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조사를 했대요. 1,000명의 일반인들, 종교가 있든 없든 1,000명을 무작위로 해서 죽어서 천국에 갈 것 같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는가를 물어봤어요. 죽어서 천국 갈 것 같은 사람이 누가 있는가 물어봤습니다.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누구 생각하세요? 그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죠. 마더 테레사가 79%를 얻었어요. 3위는 누구였느냐면 마이클 조던, 농구 선수 있죠? 마이클 조던 65%. 그 다음에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60%를 얻었답니다. 그렇게 순차적으로 쭉 가요. 근데 그렇다면 이 조사에서 1위를 한 사람이 누굴까? 무려 87%의 표를 얻었다고 그래요. 뭐 얘기하신 것 같은데 바로 자기 자신이 천국 갈 것 같다. 자기가 죽으면 천국 갈 것 같다. 근데 그 표가 누구보다 높아요? 마더 테레사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마더 테레사보다 좀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최대한 자기에게 유리하게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조차도 그렇게 하느냐면 구원에서조차도. 자, 여러분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고 할 때 그 음성을 자기중심적으로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에게 가장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듣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읽을 때 빨간 쫙 쳐져 있는 것 치시잖아요. 그거 다 어떤 말씀이에요? 너 복을 준다, 뭐 은혜를 끼친다, 뭐 이런 얘기 다 그런 말씀 아니면 힘을 준다. 그런데 가서 회개하라 이런 말씀 주시지 않잖아요. 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우리 수요일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 교재에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면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막 환상 속에서 들려오는 그런 음성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 나누다가도 마음에 감동이 오는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하고요. 또 성경 말씀을 읽다가도 뒤통수를 친다든지 아니면 가슴을 친다든지 막 하는 그런 아프게 다가오는 말씀도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하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무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신대요. 그러면 문을 열고 우리가 주님을 맞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주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바로 예수를 믿는 건가? 예수님을 지금 제대로 섬기고 있는 건가? 어떤 분이요, 환상을 보았어요. 꿈인지 환상인지는 뭐 정확할 수 없지만 환상 속에서 누굴 봤느냐면 주님이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라고 물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환상을 보던 분이 그 물어볼 때 이런 생각했답니다. 저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주님이시라면 내 이름을 모를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내 이름을 물어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이분이요, 끝끝내 자기 이름을 대답하지 못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라도 이름 얘기했는데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실까 봐. 그래서 못했대요. 그 얘기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 하신 말씀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보일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은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들 이름 모르겠다 그랬어요. 왜 모른다고 하셨죠?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듣지 못했고 이름을 알지 못한다는 이 얘기는 뭡니까? 누구의 뜻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자기 자신의 유익과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인데, 그 어디서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내가 지금 내 유익이 뭘까? 내 편리가 뭘까? 내게 좋은 것이 뭘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인생의 스케줄대로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오늘 말씀 여러분 천국에 관한 말씀인데,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 멸망할 수밖에 없던 인간이 다시 용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어 이제는 그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소식,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게 천국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그 무엇보다도 그 약속에 감사하고, 야, 그렇게만 된다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방법과 노력을 동원해서라도, 인간적인 방법이겠지만 천국에 들어가야 애써야 되는 거죠. 그 방법과 노력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방법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방법과 노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천국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사실은 길을 쓰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백화점에서 뭐 대단한 거 할인 행사가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오픈런이에요, 오픈런. 밤새서 기다려요. 대기표 줄 받느라고. 그래서 문 쫙 열면 쫙 들어가요. 그래서 제일 싼 거 막, 자기 좋은 거 막 고르려고 하는데, 이 세상 물건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천국은 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계 인구가요 66억이더라고요. 66억 중에 기독교 인구 수를 계산해 보니까 23억이 나옵니다. 뭐 3분의 1 정도가 된다고 보겠죠. 근데 거기에는요 개신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단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뭐 정교회도 있고 뭐 하여간 자기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인구들을 다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숫자 안에 이 23억이라고 하는 숫자가 다 구원받는 건 아닐 겁니다. 그렇죠? 뉴질랜드를 볼게요. 뉴질랜드는 과거에 거의 100% 기독교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몇 프로로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4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게 지금 조금씩 좀 더 줄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자기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다, 교회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교회에 출석하는 인구는요 인구의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뭐 사회적인
뭐 요인들이 있어요. 뭐 이민자 수가 더 늘어나기도 했고, 뭐 그래서 본토에 있었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 것도 있지만, 어쨌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교회 출석하는 건 4%밖에 안 된다. 그런데 그 4%가 다 구원받을까요? 또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희망이고 소망이고, 그리고 최고의 행복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으려고 할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기독교나 천국 복음을 접하고 들을 수 있으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왜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일까? 그래서 천국을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밀이다 그래요. 비밀. 비밀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요,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뜻인데, 신비, 비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크릿이라 비밀이에요. 비밀, 감춰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누구만 알 수 있느냐면 오직 진리 안에 선택받은 자들만이 알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설명해요. 그렇다면 천국은 선택받은 사람만 가는 거겠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닫힌 비밀이에요. 닫혔어요. 폐쇄성이 있어요. 아무에게 열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 아니죠. 비밀로 남아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 비밀을 아무에게도 알려주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강조한 거예요. 거꾸로. 뭘 강조했느냐면 듣는 그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믿지 않았을 때에는 비밀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일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이다, 닫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비밀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이런 거다.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때문이 아니냐. 그래서 비밀이다. 그래서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였던 것은 천국의 비밀이다 했을 때 그 비밀은 닫힌 비밀이 아니라 열린 비밀이에요. 누구든지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의 개방성입니다. 들여다보려고 하면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알려지기만 하면 아무리 비밀인 것처럼 보여도 더 어렵지 않고 이해 못할 것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다 이해하시죠?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죠? 그런데요, 알려지지 않는 비밀은 아무리 애를 써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쉬운 거 왜 이해를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야,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자꾸 말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비밀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비밀을 아는 너희에게는 더 받아 넉넉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거다. 은혜는요, 더하면 더할수록 더 커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천국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게 돼요. 그래서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천국 복음을 알게 되시고 그 비밀을 여러분 받아들이셨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아니 질문을 좀 다르게 해야겠죠. 천국의 소식을 거부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해도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 기존 질서, 기존 체계 이거 무너뜨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안 들어드리는 거죠.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그런 놀라운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만 그걸 거부하여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사라지고 결국에 영원한 멸망만 남게 되는 모습이 되겠죠.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셨어요. 말씀으로만 들리게 한 게 아니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 증거가 뭐죠? 귀신이 쫓겨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토록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믿게 되고 다친 사람들이
그 마음을 열어서 믿어야 했습니다. 일부는 그랬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죠.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예수님께서는 600년 전 그 이사야가 그 토로했던, 그 외쳤던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선포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기쁨이 있고 사모함이 있습니까? 우리 잘 듣고 있습니까? 서구 사회를 보면 기독교 문화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서구 사회에서는 지금 탈기독교 현상이 매우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뉴질랜드 얘기했습니다만 인구의 4%밖에 교회에 안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데 반해서요, 또 한편은 아시아나 아프리카, 우리 아시아에서는 우리 한국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한국이 점점 또 줄어들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중국이 막 그 지하교회에서 막 팽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 아프리카에서는 기독교 인구가 막 팽창하고 있어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복음의 비밀을 먼저 받은 그 서구 사회에서는 왜 갑자기 복음의 비밀이 알 수 없는 것이 되었을까? 그리고 후발주자로 따라 나온 그런 신앙을 가진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왜 이 복음을 더 많이 받아들일까? 지금 그 사람들이 더 똑똑해서? 더 지혜로워서? 그 비밀을 깨닫게 되어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인가? 오히려 현실은 그 반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어린아이를 영접하시면서 비슷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지혜로워, 난 슬기로워 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비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깨뜨리지 못하니까, 자기가 싸우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 비밀이 너무 어려워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스스로 교만하고 마음이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는 여전히 복음이 비밀로 남아있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오늘 제가 잠깐 봤었는데 우리 박기병 장로님 혼자서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음이 내게 큰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제가 오늘 설교할 거를 잘 하시고 그러셨는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복 중에 복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된 자리를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또 구약의 신약의 그 바리새인들, 그 사두개인들,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보기를 사모했던 그 예수님을 그들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요. 천국 복음이 여러분한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해 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데 그 문이 열려 있는 문으로 여러분 들어가십니까? 믿기만 하면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다른 데 신경 쓰느라고 그 문 열린 거를 쳐다보지 못하고 다른 문 열리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이미 주님을 믿는 자라면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청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도 귀 없는 사람은 없죠. 근데 그 귀는 어떤 귀죠? 영적인 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히 사모하는 귀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 이런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정말 사모했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사모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 이런 저의 고백도 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늘 이렇게 감격이 막 넘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좀 아쉬운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메말라 보일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침노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인데 빼앗는다는 그 뜻이 강해요. 그러니까 천국은 빼앗아야 해요. 여러분이 그 천국을 사모한다고 할 때 내가 저거 놓치면 안 되겠다, 저거 다른 사람한테 빼앗기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막 그 천국을 바라고 사모해야 그 천국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길을 더 추구하시고 더 바라고 계십니까? 사람들은요, 세상의 길에는 관심을 두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은 별로 관심 두지 않아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어떤 청년이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보았어요. 잘 들어보세요. 세상이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공부하라면 공부하고 뭐하라면 뭐하고 세상이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가방만 무거워졌다고. 근데 가방이 무거워졌는데 불안했다는 겁니다. 아니, 채우면 불안해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채우면 채울수록 더 불안해졌다는 거예요. 그 가방 속에는 부담감, 의무감, 책임감, 욕심 등으로 채워졌습니다. 물론 거기에 행복감도 있었고 즐거움도 있었습니다만 다만 그것의 무게는 너무 가볍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가방은 점점 무거워져서 어느 순간에는 가방 개수가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어깨에 가방을 메고 양손에도 다른 가방을 들려져 있고 그것도 안 되니까 옆구리에 끼고, 그러니 몸과 마음에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런 그 청년을 칭찬하는 거예요. 야, 너 가방 많이 들었다. 베네통 들었네. 뭐 있죠 또? 또 있잖아요. 좋은 것들. 그런 거 들었네. 그러면서 부러워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뭐 스펙 얘기하겠죠. 그리고 그 청년은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이다라고 착각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했거든요. 최선을 다했어요. 또 그 누구에게도 손해를 끼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만도 없었고 솔직히 힘들지도 않았대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된 거, 단 한 가지 부족한 거. 너에게 단 한 가지 부족하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야, 너 그 가방 대신에 하나님의 손을 잡으라. 하지만 이 세상의 기준에 익숙해진 그 청년은 하나님께 내려놓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 내려놔야 하는데 이거 내려놓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예요. 결국 내려놔야 하는데 잘 내려놓지 못하니까 내려놓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한 번에 내려놓을 수가 없었고 조금씩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려놓는 법을 배워나갔죠. 그 청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가방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귀와 눈을 막을 용기가 필요했고 주님께 대해서는 눈과 귀를 열 용기가 필요했다. 그래서 그 용기를 달라고 얼마나 자기가 기도했는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것들을 주님께 초점 맞추었습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허전함을 채웠습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이 있어서 온전히 집중할 수 없으리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세상 거 놓아버리면 기쁨 사라지는 거 아닌가? 이런 착각했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 전과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용기가 필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이라도 그 가방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가방 내려놓으세요. 마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집중하여 본다면 그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왜? 말씀은 여러분 곁에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까? 그걸 밝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느냐면 여전히 내가 지키려고 애썼던 그 가방, 그 질서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방 숫자 하나 더 만들려고 했던 삶이 무너지는 것이 두려웠던 거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세상의 방식을 좀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라. 그럼 그렇게 두려운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방 숫자 더 만드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소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결국 다 쓸데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섭섭합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귀해요. 그런 것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채울 수 없는 분들이에요. 소중하고 존귀한 생명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 놀라운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가 너에게 임했다. 너희가 눈을 들기만 하면, 또 마음을 열기만 하면 이제 그 통치 안으로 너희가 들어갈 수가 있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너희 삶이 은혜 가운데, 물론 어려운 것도 있죠. 힘든 것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자체,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될 때가 있다. 우리 김선희 집사님 요즘 그걸 깨닫는가 봐요.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그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고백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추십시오. 이것을 철학용어로 에포케라고 그러거든요. 에포케. 이 뜻이 뭐냐면 정지, 중지, 중단 이런 뜻이에요. 에포케. 그 말을 철학적인 의미로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교훈을 주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강조한 단어일 겁니다. 철학 용어이지만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에포케 하셔야 해요. 에포케. 여러분이 옳다고 여겨온 일과 그로 인해 누렸던 그 권리와 힘, 혹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통과 불의, 이 모든 것, 욕심과 욕망과 세속적인 마음을 잠시 멈추어 찬찬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원래 예수님이 비유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비유라는 헬라어 용어는요, 파라볼레라는 뜻이에요. 파라와 볼레가 합쳐진 건데 옆에 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비유의 말씀을 던졌는데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다는 거예요? 너희 옆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바쁘게만 살지 말고 잠시 멈추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그 뜻을 묻는, 잠시 멈추는 영적인 에포케의 시간, 그 시간을 여러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하나님 나라와 그 말씀,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잠시 멈춰 들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기쁘게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